함께 찬송가 212장 부르시면서 새로운 노래를 시작합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섬기되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저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랑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우리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참내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31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신명기 31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을 나타내시고 구름 기둥 장막 무늬에 머물러 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이 백성을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14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의 죽을 기한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언급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인정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었지만 그 역시도 모든 사람이 한 번 가는 길, 곧 죽음의 길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길입니다. 흙에서 취약을 받은 우리 몸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순리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므로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의학이 훨씬 더 발달을 하고 불치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품들이 개발된다 할지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죽음은 결코 피하지 못합니다. 의사들의 노력과 생활 환경의 개선으로 인간의 수명을 어느 정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죽음 자체를 피하려는 노력은 헛수고일 뿐입니다. 프랑스의 격언을 보면 이 세상에서 죽음과 생만큼 확실한 것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이란 모든 사람이 통과해야 할 관문이고 그 시기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과 매 순간을 귀히 여기고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일본의 신학자 가운데에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훌륭한 하루가 있으므로 훌륭한 일생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에 그 하루를 일생으로 알고 충실하게 살아야만 후회할 것이 없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가능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하게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덧없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인생의 날들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생이 허망하게 끝나고 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자신의 생이 단 한 번 허락된 기회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도 두 번 주어지지 않으므로 순간이라도 헛되이 보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영국의 신학자 리차드 하스턴은 인간은 언제나 그의 인생이 곧 끝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듯 미친 듯이 산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가 다 죽을 존재임을 알면서도 마치 이것을 모르는 것처럼 사는 게 사실입니다. 사람은 죽음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을 어떻게 보내는지 최종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준비를 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5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만나시려고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신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인도하는 바로 그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고 그들 가까이에 곧 그들과 함께 계셨음을 알게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공경에 처하게 되면 마치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거나 숨으신 것처럼
그분은 한시도 우리를 떠나거나 우리를 찾을 수 없는 곳에 숨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함께하겠다 이렇게 함께하기로 굳게 약속을 하고서도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떠나기도 하고 또 배신을 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또 자신의 뜻과 관계없이 죽음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이유로 떠나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배신하고 돌아서지 않는 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런 사실은 특별히 문제가 많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상당히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이 우리의 도움과 피난처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즉시 도와주십니다. 그분은 늘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경건한 성도가 숱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인생을 실패하지 않는 까닭이 이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이라는 백에 함께 승선하셔서 키를 잡으심으로 아무리 거스른 풍랑 속이라 해도 파산의 위험이 없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 위기에 처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로서는 달리 손을 써볼 수 없는 최악의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거센 풍랑 속에서라도 파산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로서는 방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안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환난과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도인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힘겹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인생의 배안에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언제라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실 수 있고 우리의 기도에 친절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시는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사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심각한 타락에 빠지게 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아 섬김으로 하나님과 세울 언약을 헌신자처럼 펼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입성하고 나서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타락한 인간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은 그러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반역을 깨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자신들을 만민 가운데 선택하시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곁길로 행한 겁니다. 이게 바로 타락하여 부패한 인간의 실상입니다. 누가 스스로 선한 줄로 생각하거든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사람은 아무도 선하지 못하고 인간의 마음이란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성도들이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이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또 우리 자신이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으므로 부단히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약점을 이해하고 마귀가 이것을 공략하는 무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성령을 쫓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간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는 비결,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한다거나 언약을 파기하지 않게 됩니다. 정녕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범죄하기 쉬운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두는 죽음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그날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오늘날 이 시간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세상은 혼란과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분은 우리를 어떤 위기에서든 건져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아무도 선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신뢰할 만한 것이 못된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약점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들이 마귀가 공략하는 무기로 사용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저희들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고는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들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서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모든 형편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에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할 때에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결코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 곁을 떠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들의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악한 영들의 아버지 하나님 위협이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고 흔들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배가 우리 가정의 배가 평안한 그런 항해를 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부터 다음 세대에게까지 아버지 후손들에게까지 우리 가정들이 믿음의 명문가가 되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영광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이들의 연약한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능력으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잊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내 가운데 모시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환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 때문에 시험에 든 자들, 하나님께 떠나 있는 영혼들, 아버지 영적으로 나약해져 있는 영혼들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에게 손을 다시 아버지 내밀어 주시고 그들 모두가 다시금 그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잡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모든 장애물들, 방해 요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의 수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늘날 이 교회가 더욱더 앞장서서 선구자가 되어서 오늘날 이 시대에 복음의 물결을 이끌고 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상황들이 결코 만만치가 않고 쉽지 않은 상황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문을 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제단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를 합력하여 이끌고 나아갈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며 함께 합력하여 귀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처해있는 상황과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께 내려놓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선하고 좋으신 뜻으로 그 방법으로 그 결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오직 하나님께 영원되는 일에 이 교회가 부흥하는 일에 한 영혼 전도하는 일에만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받는 은혜와 사랑을 이웃들에게 소외된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실천하며 섬기며 나눠주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